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 두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야기로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바로 하신 사역의 준비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설교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어떤 주제를 갖고 해도 이 얘기는 시작하자마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흐르는 정말 그 안에 좀 더 숨겨서 잘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3장과 4절에 저한테 발견되어지는 좀 작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큰 구원 이런 거 말고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테마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내 삶을 앞으로 하나님의 중점으로 그분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겠죠.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과정에도 자기 부정이 있었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자기 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큰 거예요. 자기 부정이 뭐가 있을까? 나를 부정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자아를 부정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내로우하게 작게 만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에게 묵상되어진 것들은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잘 보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일맥상통하게 몇 군데서 발견이 되어서 제가 오늘은 자존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 정도 내려놓는 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뭘까요? 혹시 자존감하고 비교하여 무엇인가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좀 보고 국어사전의 정의가 뭔지도 봤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여 나를 지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나를 지키면요,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성경적인 원리보다도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자존감이 낮답니다. 자존심이 낮으면 별로 없을수록, 낮은 게 아니라 없으면 없을수록 내 안에 인사이드 자존감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둘 다 건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요. 자존감은 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하고 그것이 무엇이 관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6절에 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사탄이 꼬십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이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벌이야. 재벌의 아들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재벌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쇼미더머니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차가 그게 뭐냐? 포르쉐 타고 다녀야지. 너 진짜 재벌이면 증명해봐. 포르쉐 타고 와봐. 거의 이 레벨보다 더 높은 거죠. 이 레벨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였더니 9절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줘봐. 너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자존심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40일을 금식했어요. 가장 인간으로서의 연약할 때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마냥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세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사탄이 와서요. 야, 능력을 증명해봐. 배고프지? 빵으로 만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가면 지는 거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발견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들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앞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존재 자체가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웃기게 죽는 거냐면요. 그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 말고 더 그레이트 헤롯 말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실은요. 조카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근데 작은아버지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헤로디아가 작은아버지하고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 남이 지적하는 말을 못 참고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춤췄을 때, 딸 살로메가 춤췄을 때 안티파스가 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이거요.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건드렸다 이거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를 건드린 걸 못 참아서 결국 세례 요한은 또 죽음으로 당하시죠. 쭉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 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설교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입장을 바꿔봤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말고 낚인 물고기면 어떨까 했는데 전 낚인 물고기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고 그분들이 낚아내어진 사람들 중에 난 다시 낚인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잡힌 물고기의 운명은 뭐다? 죽는다. 잡힌 물고기쯤에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봐야 수족관입니다. 잡힌 물고기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죽어 있나?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죽어 있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냥 1초도 안 돼서 드는 것은 내 자아는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서 잡혀서 사로잡혀 내 자아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아,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없으니 정말 나는 자존심을 얼마나 내려놓고 사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화가 나고요. 누가 나한테 몇 년 전에 한 얘기도 아직까지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특히나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한테 꼭 대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잠깐 공부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너는 그런 생각을 갖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대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얘기하면 느낌이 버릇없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내 말을 반대하는 거냐? 아니, 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내 말에 반대하냐? 즉 저도 그래요. 나이 들은 사람은 그렇고 저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꼭 나한테 대든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는 내가 살아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존심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쭉 본 것들이요. 오늘 말씀을 본 것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자기 부정, 예수님이요. 자신이 신이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신의 아들이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나는 신의 아들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 낙혀서 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배를 내려놔요. 심지어 아버지를 두고 떠나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가 돼요. 그러면 그분 어부들은요. 낚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자기 부정,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힘들죠. 나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자아, 내 본능에서 올라오는 자존심을 얼마나 내려놓고 사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비웃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해답은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신 우리가 맞다면 내 자존감은 높아도 되긴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요, 누가 뭐라고 할 때 그러세요, 너는 그 길 가세요, 뭐 나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할 건데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남들에게 내 자존심을 들어 세워서 내가 나를 높이고자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군요.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감사,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